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인생이 과연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육체가 쇠하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하지만, 사람들은 원하지만 죽음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사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라라는 사람이 127년을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슬픔이나 애통이 사라져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지만 슬픔과 애통함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과연 사라가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믿음으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사라가 죽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어 죽었는가? 아니면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병들어 죽었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었을까? 이런 모든 사건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이렇게 삽니까? 아니면 죽을 똥 살 똥 그러면 삽니까?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걱정스럽고 죽음이 안타깝고 죽음이 슬프고 죽음이 애통하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노화가 다 되기 전에, 사고가 있기 전에, 병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노출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 데려가셨고, 사고를 통해 하나님 데려가셨고, 노화를 통해서 하나님 데려가셨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오늘 구체적으로 사라의 127년의 죽음의 사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나 죽은 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절절하면서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사람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싫을 수 있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믿음으로 대하면서 죄를 지면 안타깝게 여기고 교만해지면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그 불법에 대해서
악습에 대해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칠 수 있는, 이미 사람이 죽기 전에 세상이 죄로 이미 죽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미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의 싹은 사망이면 이 땅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육의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죄로 죽었고, 저 사람이 원망하다 죽었고, 불평하다 죽었고, 악습 속에 죽었고, 불의하다 죽었고, 불법을 행하다 죽었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와 방식은 각자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의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잘 쓰는 용어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난 너 때문에 죽겠다. 부모 때문에 죽겠고, 자식 때문에 죽겠고, 남편 때문에 죽겠고, 아내 때문에 죽겠고, 형제 때문에 죽겠고, 친구 때문에 죽겠고, 내 자신 때문에 죽겠고. 우리는 이미 죽어도 참 한두 번 죽은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달라요. 죽음이라는 것은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행복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말했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없고, 같이 눈을 마주친 사람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내 말을 듣고 반응하고 혈기를 내든 아니면 웃어주든 간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반응했던 사람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거죠.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이웃이든 세상이든 사회이든 개인적이든 가족 단위든 저와 여러분이 나 힘들어요, 나 슬퍼요, 나 고통스러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을 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러면 들어주지 않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이 고집을 피운다면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감정으로 죽은 겁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남편 죽은 거예요. 실제 육신은 살아있죠. 그러고는 죽은 거예요. 관계가 끝난 거예요. 역사가 이어질 수 없어요. 행복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끝나면 행복은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감정적인 부분에 서로 연결되지 않고 감성을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의도에, 내 슬픔에, 내 아픔에, 내 애통함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죽은 거죠. 그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악습에 대하여, 불법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감정을 폭발시켜서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슬퍼했어요. 애통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고 당연시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뭉쳐서 데모했다는 거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상황,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12행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은 피와 물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이 여기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주님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같이 살아 정도 들었는데 미운 정, 고운 정, 달콤하고 아니면 충돌했던 모든 인생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파괴된 거예요.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사랑에 대한 부분이 서로가 눈을 마주치고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127년의 죽음을 맞이한 거죠. 과연 이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그 슬픔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그 애통함을 어떻게 잘 정리해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애통함에 대하여 여러분 정리정돈해 갈 수 있습니까? 정한 여러분의 현실인 삶에 대하여 우리는 심령을, 우리의 행함을,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다스리고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방법이 자연사였을까? 아니면 위협의 요소에서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형태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부분을 경험했을까?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7년의 인생을 살고 살아가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100세를 살지 그 전에 갈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100세 안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시려고요? 100세 안에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목사님 더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건강히 잘 살고 활동하면서 살고 걸어다니면서 살고 밥 잘 먹고 살고 대화하면서 살고 존중받고 살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사는 인생이지 침상에 살고 싸우면서 살고 충돌하면서 살고 좌절하면서 살고 죽음 앞에서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떠는 인생을 사는 걷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있으나 마나한 인생처럼 100년 사면 뭐 할 겁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경험하는 부분은 뭐냐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죠?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뭘 하나님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만 보지 말고 그 죽음 속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 슬퍼하고 죽음 앞에 애통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의 슬픔이에요. 죽음 앞에서의 애통함이에요. 그 모습을 봤던 하나님은 사라를 다시 살려서 돌려보낼까요? 하나님이 127년의 시간, 127년의 기간, 127년이라는 세월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27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127년 동안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목격되길 축복합니다.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이런 사건으로 오해하는 게 아니라 127년 동안 하나님은 사라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습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를 외면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127년의 사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하면 대화하는데요, 그것을 문 밖에서 엿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라였어요. 이 정도였으면 사라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하여, 죽는 임종의 사건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갑자기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렇게 오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120년에 127년의 사건 속에 이제는 종말이 되고, 이제는 심판이고, 죄의 결과고,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우린 이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27년의 세월 동안 사라와 함께 했던 이야기를, 사라와 함께 동행했고, 사라에게 말씀했고, 사라에게 보여줬고, 사라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는 약속에 대하여 보여주셨는데, 127년 만에 하늘의 뭇별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바다의 모래가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하나님의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 아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영속성,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죽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 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실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안에도 나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내가 길가에 있어서 새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새들이 다 쪼아먹어 버리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쪼아먹는지 몰라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새들이 쪼아먹으면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더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길가빠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이 길가빠십니까? 아니면 가시덤불 빠시고, 아니면 돌짝 빠십니까? 세상은 시대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돌짝밭이냐 아니냐, 여러분은 지금 가시덤불밭에 있냐 없냐, 여러분은 지금 길가밭이냐 아니면 가시덤불밭이냐 옥토밭이냐, 이것을 봐가지고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겠다. 왜? 너는 옥토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를 비롯해 다 보니까 옥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분리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바로 지옥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옥토가 아니어서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가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축복하면 큰일 나겠군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옥토니까 천국 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옥 가죠. 이런 인간의 계산적인 흑백 논리로 보는 신앙 노선을 빨리 파괴시키고, 빨리 포기하고, 빨리 버려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새들에게 다 쪼아먹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좀 뿌리 좀 내리다가 좀 은혜 좀 받고 좀 뭔가 조금 해보려다가, 그러다가 햇볕이 뜨면서 다 꽃이 나지고 태워지고 말라 비대로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우리가 한두 번 죽은 사람 아니잖아요. 육신은 안 죽었는데 우리는 엄청 죽었어요. 왜? 여러분이 죄를 한두 번 짓는 게 아니잖아요. 혈기를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원망불평하고 제멋대로 사는데 한두 번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냥 봐도 그냥 바로 지옥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물을 공급해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살려내요. 그 죽음에 살려내요. 이것이 사라에게 127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27년 동안 가시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유혹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127년 동안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낙심하지도 놓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옥토만 추구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빠져 있는 것을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망 불평하고 유혹에 빠져 있는, 짓눌려 있는, 결박되는 여러분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인생이었고 나는 죽었어요. 몇 번 죽은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사라에게 127년 동안. 그러니까 사라를 보면서 슬퍼 애통했던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127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사라에게 함께했던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보고 슬퍼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부르시고 일을 행했던, 성취했던 그런 결과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금은 보화를 파내는 것처럼 들춰낼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길가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덤불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옥토입니까? 불 보듯이 다 뻔히 보입니다. 나는 옥토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옥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내 죄성과 나의 허물과 나의 절망과 나의 어두움과 나의 고통스러움과 나의 단식함과 내 모든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디에서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모습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만큼 슬픈 건 없어요. 127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를 한 번도 죽음에서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줘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함께 공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보인 게 아니에요. 죽음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도 사라져요. 희망도 꿈도 사라져요. 그런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고, 자녀도 죽어요. 자녀가 내 꿈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신뢰한 믿음의 사람, 믿음에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관계였는데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 남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과 우리가 좋아하는 달콤한 사랑은 다 죽음 앞에 무덤에 다 묻힙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사랑은 묻힐 수가 없어요. 무덤을 열었어요. 갇힐 수가 없어요. 결박을 풀었어요. 어두울 수가 없어요. 빛을 열었어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고기를 못 먹어 죽고 목말라 죽고 길이 없어 죽고 쫓겨나서 죽고 다 죽음의 요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쫓겨도 살겠고 길이 없어서 살겠고 물이 없어서 살겠고 떡이 없어서 살겠고 고기 못 먹어도 너희는 살겠고 너희는 반드시 살리라.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희망적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은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사랑을 몰라요. 127년 만에 죽어가는 그 죽음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단절이 됩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어요. 함께 공감할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왜? 죽은 시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처음에 보면 내 인생과 함께 공감도 안 되고 공유도 안 되고 함께 동행도 안 되고 함께 소통도 안 되고, 그럼 뭐죠?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러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죽었다고 하나 너희는 살았도다. 뭘 듣기를 원하죠? 귀에 달콤한 얘기는 다 듣기를 원하죠. 죽었다고 하나 산 자다.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 어떤 것에 우리는 지금 달콤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워내는지, 붙잡아내는지, 힘을 주는지. 사라가 죽었다 하나 그는 산 자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게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알게 하는 거 우리에게도 알게 하잖아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었다 하나 산 자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요? 관계 깨졌잖아요. 원망이 막 일어나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어둡잖아요. 밥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인생도 어두운 거예요. 세상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교회도 어두워요. 사람들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요. 그런데 이렇게 어두고 캄캄한 죄와 사망의 결박에 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성경은 이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죽음과 썩음과 다시는 회생불능한 그런 시신과 육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뭘 보여줬죠? 그분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의심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죽음에서 사랑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해설되고 감동되고 감격되는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의하여 본다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만 봤어요? 역사가 끝났습니까? 인생이 끝났어요? 행복이 끝났어요? 생명이 이미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이 흩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힘이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이 끝나느냐, 바다의 모래가 끝나느냐, 사라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할 일들이 다 끝나느냐?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에서 내 역사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멈추지 마라. 너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사라는 잠시 내가 데려간 것뿐이지,
데려갔지 죽음으로 끝나서 썩고 부패해서 이미 흔적도 없이 안개처럼 이제는 다시는 사라에 대하여 묻지 않는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가보세요. 사라 얘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불법과 불의와 악습에 대하여 우리가 결박되고 짓눌려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런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 앞에 있는 철저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들어 역사하실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열어줬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지옥 갔어요. 준 것도 조금 전이고 지옥 보내고 참 난리야. 준 것도 직권만큼 주워놓고는 지옥 가라니, 이런 슬픈 인생이 어디 있어? 이런 슬픈 내용이 어디 있어? 아 정말 화난다. 쥐꼬리만큼 하고 지옥 보내보다니, 우와 이건 진짜 열받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쥐꼬리밖에 없지. 그리고 어디 가요? 나중에 손에 쥔 것 없이, 내용도 없이, 더한 것도 없이, 내세울 것 없이, 보여줄 것도 없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는 지옥 가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옥을 처벅처벅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남겼느냐는 하나님이 계산도 하지 않아요. 인간의 계산법은 지옥밖에 없어요. 인간의 계산법은 타락밖에 없어요. 인간의 계산법은 심판밖에 없어요. 인간의 계산법은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 없고 계산되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느냐, 두 달란트를 받았느냐, 다섯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받았고 직골이냐, 아니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받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데 127년 동안 내가 살면서 정말 하늘의 별을 보여줬을 때 약속을 믿었고, 바다의 모래를 내가 보여줬을 때 세어매면서 막 힘을 불끈불끈 얻었는데, 이제는 내가 127세에 죽었다. 슬프다. 사라가 죽었으니 역사도 끝났고, 사라 인생도 끝났고, 부부관계도 끝났고, 가족도 이제는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다. 결과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엄청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사라의 마음과 사라의 썩어 문드러지는 그 피부와 사람의 무덤과 사라의 죽음 속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이야기, 내가 그 사랑에 대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나는 내 지적 능력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무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열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죽음 앞에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눈을 감고 가려고 하는데 겨우 기도도 하나님 나 딱 잠을 잤는데요.
그때 꼴까닥하고 가게 해주세요. 죽음의 고통 없이. 오, 슬픈 기도요. 이 절망스러운 기도요. 이 불법의 기도요. 오늘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안에 여러분이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127년의 인생 동안 받은 사랑이 내 산 횟수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127년 살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당신에게 증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내가 기록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꼴까닥 이렇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고 천국을 입성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